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또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은총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겠사오니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새롭게 변화를 받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또 풍성한 은혜의 삶, 복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 일절 틈 못하게 주님께서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는 안식일에 벌어진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또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제거하고 죽일까, 그렇게 모의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건은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시장하여 몹시 아마 끼니를 이렇게 넘기면서 배가 고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잘라서 먹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였나이다. 이 말은 안식일을 범하였다 이 말이죠. 제4계명을 범하였다고 비난하고 힐난하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에는 일을 해서는 안 되죠. 추수를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의 추수와 또 일을 하지 말라 분명히 명하였기 때문에 이삭을 잘랐다고 하는 것은 일이고 또 그것을 비벼서 먹었으니까 그것도 타작하는 행위고, 그래서 결국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겁니다. 안식일에서 금한, 율법에 금한, 계명에 금한 그 일을 제자들이 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 큰 죄인들이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면서 또 계명을 어기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너희가 그렇게 나대느냐, 힐난하는 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다니다 보니까 누구 한 사람 다윗을 대접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을 위하는 자는 나를 대적하는 자다. 사울왕이 그렇게 엄포를 놨어요. 그리고 다윗을 돕거나 다윗을 숨겨주거나 다윗을 대접하는 자는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은 있지만은 누가 한 사람 다윗을 도와주거나 또 한 끼라도 먹여주거나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 혼자만이 아니었어요. 항상 같이 다니는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자기는 어떻게 해서라도 억울한 도망살이를 하지만 참을 수가 있는데 또 자기를 믿고 따라다니는 그 부류의 사람들은 굶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피신을 다니다가 도무지 먹을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성전에는 항상 진설병, 떡병자잖아요. 떡이 진설되어져 있었어요. 제사장들은 금요일 날 항상 떡을 12개 만듭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를 만들어서 그 떡상에다가 성소 안에 떡상에다가 6개씩 두 줄로 가지런히 보관을 해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만들어 가지고 안식일에 그 떡상을 봉헌을 하는 거예요. 그 떡을 진설병이라. 그리고 그 떡은 365일 그 떡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떡은 안식일이 끝나면 제사장이 먹는 겁니다.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것을 먹거나 아니면 정결하게 처분하거나. 그런데 다윗이 그걸 알았거든요. 그래도 제사장이 찾아가면은 그 진설병이라도 있겠거니 하고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만 마침 그 진설병을 제사장이 먹기 직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내어줘서 먹게 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그것이 율법으로 보면 분명히 잘못된 일인데 하나님도 또 성경 기록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그걸 발췌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하죠. 5절에 보니까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은 일해서는 안 되잖아요. 거기는 예외가 없어요. 짐승까지도 다 쉬라 그랬어요. 제사장으로부터 모든 사람들, 짐승들까지, 가축들까지도 다 쉬게 해야 되는데, 일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유일하게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일을 합니다. 아까 말한 그 진설병도 그렇고 거기 또 촛대 불을 밝히는 것도 그렇고 제사장들이 그 성전 안에서 일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고 안식일 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안식일에도 그 일을 계속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그렇게 예외적인 조항이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구약의 두 가지 사건과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것과 연관성이 있느냐는 거죠. 그 구약의 사건들 바리새인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것에 대해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비교할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걸 비교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이렇게 비난하지 못하지요. 그런데 비교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시각의 차이가 있고 안식일에 대한 가치에 대한 예수님과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 원인이 6절에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제사장보다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하는 일이니까 제사장보다 성전입니다. 또 제사장보다 그 떡입니다. 우리가 굳이 따져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 진설병, 성전 이렇게 구분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성전이 없으면 제사장도 무용지물이에요. 진설병도 있을 수가 없어요. 성전 성소 안에 떡상에 진설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가장 위에 있는 성전보다도 더 큰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들이 알았다 손치더라도 용납하지를 않는 거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큰 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성전의 모든 규격과 규모, 그 어떤 설계도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셨어요. 그리고 성전 안의 모든 기구까지도 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버사라엘 통해서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보다 큰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결국 여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했다는 거죠. 인간 예수로만 여겼다는 거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한 신분을 가지고 계신 권능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걸 그들은 보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고 인정하지도 않는다. 거기에 가장 큰 문제점, 맹점이 있었다는 것. 그러면서 주님은 스스로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된 분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지 해답은 그 해답의 열쇠를 쥐고 계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바로 믿고 바로 신뢰할 때에 인간의 모든 문제들, 그것이 복잡하든 간단하든 어렵든 어렵지 않든 술술술 풀리게 돼 있는 거죠. 예수님만 바로 깨닫는다면 나머지 밑에 모든 문제들은 결국 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풀리게 돼 있는데 그 정점에 계신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 이하의 문제들, 그것이 율법이든 무엇 전통이든 규례든 무엇이든 말이죠.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 아래에 있는 부분들인데 정점에 계신 예수님을 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그 밑에 문제들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해석으로 인위적인 자기들 어떤 주의와 사상 그 해석을 가미해가지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주님의 뜻인 양 그렇게 몰아세워가지고 너희가 제4계명을 범했다, 안식일을 범했다,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길게 왈가왈부하지 않았어요. 한마디 하시는 거죠.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 말은 뭡니까? 너희가 나를 바로 알았더라면, 너희가 나를 제대로 깨달았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주님의 그 안타까움과 또 주님의 그 간절한 소망이, 이제라도 나를 바로 깨닫고 바로 믿고 신뢰해라 하는 그 간절한 바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엽적이고 작은 문제, 그것이 전통적인 거든 어떤 규례든 율례든 어떤 법칙이든 심지어 어떤 원칙이라 할지라도 그걸 붙잡고 실험하거나 거기 자체에서 해답을 얻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그분에 대한 확신하는 신앙적 지식과 믿음이 있으면 그 모든 문제들은 쉽게 해석되어지고 쉽게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를 바로 가져야 돼요. 원리라면 그 원리를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창조주 하나님,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도외시하고 관심이 없고 그저 율례적인 안식일, 율법적인 그 안식일에만 얽매여 있다 보니까 자기 사상이, 자기 주장이, 자기 전통이 개입돼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말들을 하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그래도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니까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의 행위를 무죄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 무죄한 자, 제자들을 정죄하는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씀은 여러 군데 나오는 말씀이고 또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님이 그걸 지금 인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어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구약에 이런 말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원래 그 의도가 뭐냐는 거죠. 제사가 필요 없다는 무용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제사 제도도 더 만들어 주셨는데 왜 필요 없다고 말하겠어요? 왜 원치 아니한다고 말씀하시겠어요? 그거 앞서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고 꺼림칙한 게 있고 서로 껄끄러움이 있으면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나에게 예물을 드리라. 그 예물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물을 드리는 것이 가치가 없고 예물을 드리는 것을 주님이 하찮게 보시고 여기신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마땅히 주님 앞에 감사 예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물을 우리가 정한 대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서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걸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온전한 예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물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그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제사가 필요 없고 제물이 필요 없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실제가 어떠했습니까? 제사 드리는 것은 형식적이었어요.
기분에 따라서 마지못해 또 체면상 지금까지 또 습관에 젖어왔으니까 당연히 하는 걸로 알고 그렇게만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 그리고 그냥 내 기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제사를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기분파적으로 그렇게 드리던 제사 형태를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제사 원치 않는다는 거죠. 여기도 자비를 원하고 그랬어요. 자비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된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자비가 있습니까? 자비는 전혀 없어요. 지금 나중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고친 사건 때문에 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고 그걸 핑계대가지고 빌미 삼아가지고 또 나옵니다. 결국 그들의 본심은 뭐냐? 정죄하는 거예요. 7절에 그랬잖아요.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게 바리새인들의 본심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고 그것만 마음에 두고 말이죠. 그러면서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겠느냐 이 말이죠. 그거 기뻐하시겠느냐 이 말이죠.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 주님을 바로 알고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리고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는 것이 바르게 지키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분을 먼저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그분을 먼저 알고 그분을 정말 마음을 다해 섬기고 뜻을 다해 우리 목숨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계명을 지킬 때 주님은 그걸 기뻐하신다. 안식일을 정말 범한 것도 아니고 그런 예외적인 조항들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따라 정말 배고파 죽는 것이 그러면 주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다윗도 배고파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아닙니다. 그 진설병이라도 먹고 사는 것이 뜻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이 몹시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는데 그리고 더 문제는 뭡니까? 자비가 없다는 것. 제자들이 배고픈 걸 그렇게 이삭까지 잘라 먹을 정도면 너희가 이삭 잘라 먹는 그들을 보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어서 대접을 해야지. 대접은 안 하고 힐난만 하고 조롱만 하고 비난만 하는 너희가 과연 제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냐?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느냐? 그 아니라는 거지.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로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역시 자비를 베푸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힐난만 하고 비난만 하고 손가락질만 하고 조롱만 하고 뒤에서 험담만 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 부족한 자에게는 또 모자라는 자에게는 또 연약한 자에게는 우리가 힘이 되어주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더 하나님 잘 섬기게 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고 더 말씀대로 살게 하고 그게 우리의 책무이지 계명 범했다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힐난하고 욕하고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뭡니까? 주님 안에서의 평안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쉼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진정한 안식이에요. 주님을 떠나면 그건 다 인간 위주가 되고 인간 본위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것도 내 위주가 아니라 주님 위주로 생각하고 주님이 주인이시란 걸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 우리 40장 찬송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40장 기도하실 때에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주일 2번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 제거되어지고 소멸되어지고 다 하나님이 차단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온 가정 식구들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보호해 달라고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